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로 또 26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26장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한 것,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모든 삶의 배경들이 세팅이 되어지면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 그러한 삶의 질서와 패턴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늘 자꾸 미뤄두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 강권적으로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오면 그때 밀려서 대부분 변화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 스스로 안 하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제일 큰 게 많이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았는데 집에서 이제 많이 밥을 또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음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잘 안 했던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든지 안 하면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하기 시작하면 익숙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 하던 단순한 요리부터 라면으로부터 시작했던 게 조금씩 늘어나서 뭐 요리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저희 집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머리도 깎아요. 뭐 집에서 조금씩 하다가 머리도 깎고 안 하던 청소도 밖에도 한번 밀어놨던 다른 옆집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잔디도 집수리도 페인트 칠도 뭐 자꾸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집에서 자꾸 일거리를 늘려가는 걸 봅니다. 뭐 아마존이 요즘에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주가가 오르는 게 있대요. 그게 홈디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라도 집에 고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집에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홈디포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하던 일들을 하면서 점점 뭔가 사람들은 이 삶의 이 환경 속에 좀 적응하고 이것에 따라서 또 창조적인 시간이 지나니까 창조적인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변화는 시작된 거고 새로운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전에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익숙하지 못해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경험하면 못할 줄 알았는데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한번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새롭게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환경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변화를 조금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일꾼들한테 이 부탁했던 것들을 좀 꺼려해요. 그것은 돈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 이 환경 속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또 세균에 또 아니면 지금의 바이러스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람들의 만남들이 뭔가 일을 하든 부탁을 하든 뭐 하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삶과 환경 속에서 실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 가정에서 이 패밀리별로 하거나 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처럼 확산되지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오는 좀 심각한 문제들도 조금 보여지는 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을 해도 사실은요, 이 지폐가 없어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 계좌에서 얼마, 숫자가 저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물건이 옵니다. 돈은 없어요. 다 안에서 어떤 가치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다 그렇게 드려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예 돈도 없이 가상 화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돼서 기존에 하던 어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옛날엔 가상현실처럼 보였던 그 가상의 공간이 이제 실질적인 공간이 되어지고 있고 소통의 공간이 되어지고 있고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은 만나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다 화면상에서 만나서 그
그 진료하고 그렇게 처방하고 하는 그 만남들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상황은 과학과 문화와 또 이런 특별한 이 사건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항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 형태가 바뀌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변화해주고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꼭 지켜야만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변화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뀌지만 소중한 부분들은 늘 지키면서 영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무조건 뒤바꾸면 그 뒤바꾸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본문과 다 하려고 조금 더 26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다루는 부분들은 광야에서 살던 40년간의 삶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이나 되는 그 애굽에서 삶의 패턴을 광야로 나오면서 바꾼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과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시면서 뒤돌아가지도 못하시도록 딱 해놓고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그 체질을 벗기시고, 또 그 체질 속에서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법과 규례와 경험을 통해서 바뀌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00년을 40년 동안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들은 변화되는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또 메인 하나님의 목표는 또 광야도 아니셨잖아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땅은 광야가 아니라 또 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 때 저들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동하는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장막에서 사던 삶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거주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일해야 돼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삶에서 그동안 일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매 아침마다 겪던 이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이동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 광야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없어요. 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안정적인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가서 거기서 보면 너희들에게 닥칠 순간적으로 변화될 굉장히 큰 삶의 아주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그 변화가 얼마나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가면 좋겠다. 이젠 고생 덜 하겠네 정도는 하겠죠. 이 힘든 삶을 멈추겠나라는 꿈은 꿀 수 있겠죠. 그러나 막상 그렇게 변화되고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패턴의 변화들이 어떻게 지금의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에게 충격을 줄지, 나에게 영향을 미칠지 상상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좋죠. 좋은 것이 좋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땅에 내가 이르거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억하고 잊지 말고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모습 속에서 어떤 너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곳까지 오는 데까지는 네가 잘나서 온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이끄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잊지 마라. 명심해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이 바뀌니까 굉장히 스스로 자고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는 자기는 특별해 보이는 그 착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실패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들이 다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음들은 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래야지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너무 아쉬운 게 많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은 약속한 걸 다 주고 나니까요. 그런 육신의 아쉬움이 없어지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도 없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상상치 못하는 변화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변화들은, 세상의 변화들은요.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점점 더 과거로 가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편해졌고 훨씬 더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좋아짐과 반대로 영적인 많은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가 잃어버려졌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영적인 어떤 원리로 보면 다르지 않냐는 그 위험성을 우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굉장히 발전됐으니까 그만큼 이젠 더 이상 서로 대면하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얻고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고 이젠 거기에는 심지어서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법 속에서 먼저 26장부터 먼저 제가 드리면요.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한 것이 있죠. 내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기에 그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는 모습은 뭐냐면 제사장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산에 내가 너에게 주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게 한 그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소산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해서 여호와 앞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제단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런데 그냥 매년마다 정한 절기에 그렇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게 두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고백하래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이 내용을요, 그는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레위인들에게 계속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곡을 레위인들에게 계속해서 부르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매 모여서 만물을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드리며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또 내 5절부터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지 아니하였던 똑같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람 지역에 사는 저들과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힘들어서 솥으로 또 나그네로 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아람사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였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거기서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주체는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속에서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매일 오면 그렇게 고백하래요. 한 해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지난 한 해 이렇게 잘 수고해서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요. 지난 한 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아주 내 인생의 첫 우리의 근본부터 그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신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의 신앙에 우리는 이제 할머니 때부터 해서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3대급 우리 아이들은 4대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조상들의 400년 전도 넘죠. 400년이 무엇입니까? 400년 전만 해도 바로 그때가 야곱 시대인데 그 앞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면 그 시대까지 이 일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첫 소산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근원이 아주 근본의 시작부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예배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너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도 나그네였었으니까. 너희도 그곳에서는 지금 저 사람과 다른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즐거워해요.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색내고 계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힘세지고 아무리 여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이 나는 좀 다른 줄 알고 역시 나는 똑똑한 줄 알고 나는 좀 특별한 줄 안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나 자신을 잊지 않는 환경이 주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는데 환경은 좋아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위험성은 더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점점 더 가중되게 올라간대. 위험의 수치는 가능성들은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정한 장소로 와라. 그리고 그 속에서 제사장 앞에 서라. 그거는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이잖아요. 제사장 앞에 서서 너의 거룩함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첫 소산을 드리면서 처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라. 그것보다 다른 편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성전을 그 다음에 또 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 제사장에서 역할들을 더 잘하면 좀 더 확산되면서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한 곳에 모여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효율성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잊지 않게 하는데, 기억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의 신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하셨대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요, 다른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전도의 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련한 방법이 되게 하셨어요. 수고해서 사람을 대면하고 복음을 가진 자가 직접 가서 전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당하는 위험성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드리어 또 어찌 만나고 또 전파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느냐라고 또 이방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알아요. 전도에 미련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왕 대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지혜라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덜 발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영성을 지키는 데서는 지켜야 될 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절, 25장 11절에 보면 몇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남자의 아내 된 자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요. 자기 남편이 힘이 약한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 볼 때는요, 내 남편이 죽게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달려들어서 상대를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 방법이 그 상대 남자의 그 음낭을 잡아서 그 내 남편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내 남편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뭐 법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정당방위고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상황을 말하죠. 여인의 입장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정황과 상황들을 다 내어두고요. 한 가지만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남자의 음낭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잡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어떤 것들을요. 성경은 생각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정당한 변명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나서 그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에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 자체는요. 용서하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행했다고 하는 그 상황 논리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어쩔 수 없음도 반드시 넘어서서는 안 돼야 되는 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들, 그 기준 안에서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준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 삶에 맞춰서 또 이것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라고 자꾸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절대 그거를 선을 두셨어요. 반드시 모이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그 부분. 그때는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그럼 우리의 가치관과 또 교회에서의 형태도, 예배 형태도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안 되라고 말을 하기에는 안 되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일단 예배를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이면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떤 도덕적 가치와 신앙적 기준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시니까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해서 무조건 모이고,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드리고 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환경만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보단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이 앞으로 바뀔 모습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로 하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그 어떤 교회에서의 그 피폐라고 하죠.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면서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효율성에 두기 전에요,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인가.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는데, 전환들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잘 바뀌었는데, 이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에 위해서는요, 넘어서서는 안 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의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변화를 맞이할 때 우리가 잘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이건 우리가 주의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진지하게 단순하게 그냥 되어진 대로 흘러가기 전에 많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와 또 내 개인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다음 우리의 교회 속에서 더 바람직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네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축복을 다 얻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년 못 가서 그 가나안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영적인 혼미한 시대는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겪는 고통들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세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하다가 그 말대로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뒀다가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는, 당장의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죄성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사사시대를 겪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질 그 영적인 모습과 분명히 다르지 않은 부분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성령의 올바른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막 따라서 정보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변화되는 우리의 요구되어지는 갱신 속에서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